말씀 제목은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한 주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숫교회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곳에 새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과거의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서 그들의 그 율법적인 틀과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낡은 부대를 버리고 복음의 새 부대를 갖추지 못하면 절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명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물리학자는 아니에요. 물리학자도 아니고 또 이 시간은 물리학 시간도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양자역학 또는 양자물리학 들어보셨죠? 아마 비전문가들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거고 영화 제목도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배웠던 우리가 그 물리학이라고 배웠던 것들은 지금으로 보면 고전역학, 고전물리학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물체의 속도나 그 물체가 이동한 거리, 시간, 어떤 물체의 무게, 부피, 또 물체가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고전역학, 고전물리학 분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 세계, 물질 세계에서는 수학적으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고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학자는 세상은 전부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측정이 가능하다 이거죠. 맞습니다. 요즘은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날아가는 뭐 속도, 뭐 거리, 뭐 정확히 나와요, 그죠? 그런데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학자들의 관심이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이제 원자색으로 들어간 거예요.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기본 단위 원자, 그리고 빛에 대해서 연구하고 열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학문이 이제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초미시 세계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고전 물리학처럼 측정도 안 되고 예측도 안 돼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측정도 어렵고 규정할 수 없는 불확정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지금까지 알았던 물리학 법칙을 다 뒤집는 거죠. 심지어는요, A와 B 두 가지 상태가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다까지 말했어요. 고양이로 말하면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어있을 수도 있는 두 가지 상태가 동시로 존재한다는 거죠.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뭔가 학자들이 측정하기 전에는 A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직접 측정했을 때는 B라는 또 새로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두 가지 상태가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이 나온 거죠. 이거를 중첩된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심지어는 여기 있던 게 갑자기 저쪽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도약 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합니까? 물리 시간도 아니고 저는 물리학자도 아닌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뭔가를 규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규정하는 순간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양자역학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규정하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 스스로가 그 틀과 기준에 꽉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규정을 짓는 순간부터 그냥 내 틀과 기준에서 모든 걸 다 규정 짓고 그냥 판단해 버립니다. 나와 조금만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틀렸다고 규정 짓고 단정해 버리죠. 그렇게 판단해 버리죠.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문제 속에 있습니다. 나와 다르면 다 틀린 거예요. 참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직도 낡은 부대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을 향해서 새 부대를 갖추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고 인도받을 언약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남을 비판하면 너희가 한 그 비판으로 인해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역으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죠? 내가 쏜 화살이 더 강력한 화살로 증폭이 돼가지고 나한테 날아오게 된다.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남을 헤아리게 되면, 헤아린다는 말 아시죠? 너희가 남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면 너희 역시도 사람들로부터 헤아림을 받고 수용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즉 우리가 한 그대로 되돌려 받는다. 그 말입니다. 비판하는 대로 되돌려 받고 헤아리면 헤아린 대로 너희가 또 그렇게 되돌려 받는다 이거죠. 자,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말해요. 야, 네 눈 속에 있는 티 좀 빼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티는 뭐냐면 남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허물을 말합니다. 허물, 잘못. 그걸 티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작은 허물을 보기 전에 너에게 더 큰 허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아주 작은 허물인데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대요. 들보가 뭡니까? 여러분 이 지붕을 떠받치는 이 가로로 떠받치는 게 바로 들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들보는요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형제의 작은 허물보다도 더 큰 허물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큰 허물을 먼저 없앤 후에 말을 하더라도 남의 작은 허물을 말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큰 허물부터 먼저 없애라. 내 속에 있는 들보부터 없애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내 자신이 일단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눈에 보이는 이유고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는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로 온 것입니다. 자, 아담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모든 인류의 바로 첫 조상 아닙니까? 이 아담이 처음에는 혼자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셨는데 그게 바로 여자죠. 하와를 지으셨어요. 자, 근데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영적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아담이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낸 그 여자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단어를 다 갖다 붙여놔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최고의 극찬한 거예요. 여자를 보고 아담이 말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진짜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찬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기 전 아담입니다.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즉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직후에 아담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아 내가 왜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저 같으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아담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여러분 여기에는요 아담의 화법을 보세요. 말 그대로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여자를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비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야, 여러분 비판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영적 문제. 그전에는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누렸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다녔나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는요 하나님을 피했다고 나왔죠. 나무 뒤에 숨었다고 나왔죠. 뿐만 아니라 여자를 비판하고 자기 와이프를 비판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비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성장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건 영적 문제라는 거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배우 위에서 조종하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비판했던 형들 보세요. 요셉을 시기하고 비판했던 그 형들. 언약의 사람 요셉을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요셉을 시기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육신적인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들의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비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일단 은혜를 못 받고 응답을 못 받다 보니까 자꾸 남 잘 되는 게 안 좋게 보여. 형들이 그랬잖아요. 자,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비판하는 사울왕도 보세요. 사울왕이 언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나요? 골리앗을 딱 이기고 오는데 사람들이 맞이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자, 사울왕이 딱 들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누구를 더 높입니까? 다윗을 더 높이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사울왕의 마음에 딱 시기심이 딱 잡혀요. 근데요. 그 시기심을 타고 누가요? 사단이 사울왕을 확 사로잡아요. 이때부터 다윗을 언제 죽일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고 없이 막 다윗을 향해서 창을 막 던져버리잖아요. 다윗이 이걸 2번이나 피했습니다. 다윗 조심해. 창 던질 거야. 피해야 돼. 이렇게 던진 게 아니고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때의 그 찰나에 그냥 확 던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피하지도 못하고 다 맞아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윗은 그걸 기가 막히게 또 피한 거예요. 결국 사울왕은요 평생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끝났습니다. 근데 오히려 다윗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시기하는 사울왕을 오히려 더 보호하잖아요. 보호하고 지켜주고 높여주고. 다윗이 안 거죠. 이건 사울왕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아닌 거죠. 사울왕이 완전히 잡혀있다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울왕을 더 긍휼히 여겼어요. 더 불쌍히 여기고 더 도와준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을 비판하는 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일은 계속 예수님의 말과 그분의 행동을 갖다가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사람을 전혀 살리지도 못하는 거죠. 심지어는 안식일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걸 비판했어요. 아니 여러분, 평생 마비 환자, 마비돼서 고통받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줬으면 박수 쳐줘야지, 잘했다고 칭찬해줘야지.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안식일에 일했다고. 어떤 일? 고치는 일 했다고.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비난의 기준이 뭐예요? 살리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전부 율법적이고 육신적인 기준이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이 전도자들을 가로막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바울을 방해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복음과 전도를 막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복음이고 그 복음 전하는 전도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데 이거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누구의 쓰임받는 겁니까? 사단에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포럼 주제를 마칠게요. 지금 냉방이 안 돼가지고 다들 지금 붉게 달아오고 계십니다. 자, 포럼 주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비판할 이유가 많은 이 시대와 현장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뭐 세상의 뉴스를 보시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보면 전부 다 비판하는 것밖에 없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대통령 이름보다 대통령 부인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지 전부 비판하는 일밖에 없는 이 시대와 현장 속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나를 발견하고 나를 돌아보는 것. 나는 누구를 향해서 자꾸 비난하고 할 때 그때 딱 나를 돌아보세요. 거울로 삼아서 나는 어떤가? 나를 발견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먼저 나를 보라는 것. 거울로 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상과 절대 싸우지 마세요. 그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대상과 싸워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전에 말해요. 우리 성북동 성전에 있을 때 그 윗집 아가씨가 말하기는 좀 죄송합니다. 나이들이 다 많으셔가지고 뭐 우리 교회 막 엄청 시끄럽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시면 제가 그 시끄러운 사람입니까? 저희 교회가 뭐 시끄러운 교회입니까? 근데 찬양을 못 들어요. 이분들이 찬양 소리를 못 들어요. 찬양 소리만 나왔다 그러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유를 알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은 찬양 소리를 못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찬양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막 은혜롭고 힘이 나는데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찬양 소리를 듣잖아요. 발작을 일으켜요. 발작을 일으켜요. 가만히 있다가도 발작을 일으켜요. 그냥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걸 알죠.
근데 그분들하고 싸워서 되겠습니까? 계속 저는 보이지 않는 흑암을 꺾은 겁니다. 지금까지 꺾고 온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야, 그분들 어쩌다 지나가다가 길에서 만나면 제가 먼저 항상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보지도 않고 갑니다. 얼굴 인사 팍 쓰면서 갑니다. 계속 인사하죠. 교 앞에서 만날 때, 길에서 만날 때 항상 먼저 인사합니다. 한 번도 미소 지은 적도 없고요. 한 번도 말아준 적도 없고. 근데 세상에 우리 이번에 이전했잖아요. 이제 이사 며칠 앞두고 한 달 앞두고인가요? 와, 이분들이 바뀌었어. 웃더라고 이제. 우리가 가서 웃는 건가? 모르겠는데. 아니 얼마나 이분들이 이렇게 예쁘셨나 싶을 정도로 뭐 얼마나 막 사람 표정이 막 부드러워졌고 그러면서 심지어 이분들 가게를 하셔요. 서북동에서. 저보고 그러더라고. 가게 놀러 오란 말까지 하더라고. 이야, 그 내가 아는 그때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예, 내가 딱 느낀 게 야, 흑암이 꺾였구나. 저분들 교회에서 활동하다 그 흑암이 맺었구나. 그래서 이제 더 집중적으로 기대하자. 이제 복음 받을 또 시간표가 또 하나님 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우리 교회 들어온다고 이사한 날 그냥 앞집에서는 가족이 나와가지고 막 반대 시위했거든요. 교회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고 다 빼고 나가라고. 근데 뭐 그분들하고 싸워도 되겠습니까? 계속 해놓고 그분들 와서 사과하더라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또 그분들 이사 가시고 그렇습니다.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적 대상과 우리는 본격적으로 한판 붙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절대 내 입장과 내 기준으로 단정짓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그리고 한번 절단 내볼까? 죽이는 중심도 갖지 말고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살리는 중심을 가져. 저는 항상 이 중심입니다. 어떻게 살릴까? 저도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잖아요. 호의적인 분도 있고 되게 호전적인 분들도 계세요. 되게 안 좋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밀을 아니까 무조건 살립니다. 무조건 살립니다. 어떤 사람도 무조건 살립니다. 말씀 마칠게요. 지금 세상은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는 오직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까지도 온갖 수만 가지 비판할 일들로 가득합니다. 내 기준과 입장으로 단정짓는 것을 피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대상과 영적 싸움을 하고 항상 살리는 중심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살리는 중심보다는 단정짓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시대와 현장 속에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비판할 일들이 많을 때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배후에서 활동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대상과 영적 싸움하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다 살리는 전도자의 중심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9장 함께 찬양합니다.